전에 계신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교회 마지막으로 남기신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면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지 41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41년의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는데 30년 하고도 10년이 더 지난 굉장히 긴 세월이에요. 여러분, 지난 4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인도하심과 함께 이 교회를 위해서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은 많은 성도님들, 또 눈물의 기도, 누군가 또 이름 없이 헌금하시고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신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값져서 오늘도 우리 권사님 따님이 이제 암 때문에 치료받으러 다음 주 일본에 가신다고 하는데, 내가 젊어서 만난 그 예수님을 아프기 전에 더 사랑하고 주님에서 더 봉사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을 깨끗이 고쳐주셔서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 정말 하나님 위해서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면서 봉사하는 그 자리를 잘 지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 12절에는 보니까 사무엘이 돌을 쌓고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야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지난 4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 고백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미래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에게 더 나은 미래 희망으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제 41주년을 맞이하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까? 감사하고 하나님 베풀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찬송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사명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 41년 동안 긴 시간을 함께 해주셨습니까? 왜 인도해 주셨습니까?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지난 41년 동안 지나고 보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구나. 사람의 일로 된 것이 아니구나. 사람이 계획 세워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구나. 사람 지혜 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는 할 수 있지만 41년 동안 1년 동안 달려왔다. 이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버틴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교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더요. 교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 교회를 이끌고 있는 담임 목사 7뼈를 우리 예수님이 딱 붙잡고 계신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머리가 되시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피값 주고 세신 예수님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뭐예요?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항상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하나님, 우리 교회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41주년을 맞이했는데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 우리 늘 듣는 말씀인데 오늘 16절에 보니까 갈릴리로 보내셔서 거기 여전히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믿음 없는 자들이 있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41년을 달려왔지만 믿음 없이 사는 성도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의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데 첫 번째, 예수님이 교회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본인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다 가지고 계신다.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권세 있는 말씀이에요. 권세를 가지고 이 교회를 세우신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이 교회를 시작하셨고 그 교회를 이끌어 오셨고 앞으로도 우리 예수님이 교회 주인 되시고 더 나은 미래 희망 가운데로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돈으로 되는 게 아니다.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니다. 무슨 시스템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이 세우셨으니 그 권세를 가지고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에 당부하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뭔가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교회는 제자 삼는 공동체입니다. 어디서도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돈 많이 벌어라. 2부 때는 누가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어디 가서 뭐 열심히 일해라. 뭐 행사해라. 모임 가져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권세를 가지고 세운 이 교회에 주시는 권세 있는 말씀 첫 번째 마디가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영혼에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 잃어버린 영혼들, 살았다고나 하나 멸망받을 자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저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저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어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제자로 거듭난, 자녀로 거듭난 저들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신 가운데, 이게 뭐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고 사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지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아멘. 아멘. 그 고백을 하는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돼야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가 주인인 사람은요, 이거 신앙생활 굉장히 힘듭니다. 하늘나라 갈 때까지 힘듭니다.
그 믿음 가지고는 내가 주인 되어서는 하늘나라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로 예수를 믿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으니 주여 이제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프로이데이를 얘기를 해주셨어요.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은 내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수단 삼아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게 한 끗 차이라니까요. 하나님까지도 수단 삼아서 내가 주인으로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알려지고 나를 외치는 사람을 뭐라 그런다고요? 수예배 때 말씀드렸죠.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래요. 나뿐인 사람이 나쁜 사람이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 아멘. 다음 세대도 뭐 예수 믿는 자녀들이 많이 없어졌다. 그런 가운데서도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와 성도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자 삼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자. 우리 교회 핵심 사역이 그래서 셀 사역입니다. 셀 사역.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구역 예배를, 구역 시스템을, 구역 조직을 굉장히 강조하셨잖아요. 영어로는 홈셀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셀 사역을 통해서는 내 신앙이 점검이 안 돼요. 맞습니까? 교회 와서 뭐 봉사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인사도 하고 뭐 열심인 것 같고 헌금도 하고, 근데 셀로 들어가서 모임을 가져야 당신 신앙 상태 어때? 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육신도 아프지만 내가 영적으로 병들었습니다. 그래요, 기도해 줄게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건강한 교회는 뭐에 집중하느냐? 예수님이 권세 있는 말씀 가지고 전한 메시지, 제자 삼아라. 그것도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가슴 뛰지 않습니까? 셀로 모여갖고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제자 삼을 수 있을까? 교제하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닮아갈 수 있을까? 나만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런들이, 우리 성도들이, 가족들이 다 예수님 닮아갈 수 있을까? 은혜 주시면 뭐 세계에도 나가갖고 뭐 하는 거예요? 제자 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삶을 살도록.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요 확장되어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세운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 41주년을 맞이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힘이 없어서 제자가 될 수 있겠어요? 다시요. 주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삼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제가 2부 때 말씀 준비하다가 깨달음이 온 거예요. 아, 가정예배도 이래서 중요하구나. 가정예배 참 어렵거든요. 예배 담임 목사인데도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 자녀들도 제자 삼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들아, 아빠도 예수님 따르는 제자인데 너희들도 제자 되기를 아버지가 원하니까 우리 모일까? 그래야 핸드폰도 놓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지, 그냥 예배드리자, 그냥 바빠요. 그냥 얼마나 바쁜지. 우리 초등학교 1학년도 바쁘다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제자 삼으라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제자 삼는 일에 가슴 뛰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교회 실버, 장년, 젊은 셀, 싱글 셀, 청년 셀, 또 우리 중고등부도 셀 사역을 이제 하려고 한다. 150명 정도가 이렇게 우리 사모 목사 통해서 교육을 잘 받아 3년 걸렸습니다. 3년.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한 100여 명의 우리 셀리더 되는 분들하고 야외를 다녀왔는데 그냥 놀러 간 게 아니라 야외 워크숍이에요. 가면서 오면서 기도하고 주님 닮은 목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또 좋은 날씨를 주셨는지 오면서도 결단하고 그렇지. 셀리더스의 사명을 잘 감당하리라 결단하고 오십니다. 여러분들 셀리더들, 부셀리더 되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 셀리더 되시는 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한 가지 당부사 제자 삼기를 원한다. 이 일을 멋지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순복음의정복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가야 합니다. 가야 돼요. 가만히 있는다고 여러분 셀 사역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라. 예수님이 가라는 명령하시고 어디로 가야 돼? 세상 속으로 가야 돼. 가만히 있어서는 우리끼리만 있어서는 안 돼.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가족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세상 속으로 가야 돼요. 예수님도 여러분 가시지 않으셨습니까?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에요.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요 계속 찾아다녀요. 가난한 자, 병든 자, 헐겁고 굶주린 자, 죄인들, 창기된 자, 병들어서 죽어가는 자 계속 예수님을 찾아가시고 우리도요 계속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 너무 많아요. 병든 자가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자들이 많아요. 상처 입은 자들, 낙심한 자들. 우리 원로 목사님 은혜 가운데 고관절 인공수술을 잘 받으셔서 어제 제가 야외 가느라고 병원에를 못 들렀는데 우리 원로 사모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어머머 갔더니 원로 목사님 휠체어를 타셨다고. 그 말인즉슨 우리 원로 목사님이 곧 일어나실 것 같아요. 아침 세끼, 점심 저녁 세끼 잘 잡으셔. 기력이 그냥 좋으셔갖고 제가 잘 받으시고 일어나실 줄 믿습니다. 근데 부러지시고 정말 몰랐어요. 뼈가 저보다 더 튼튼하셔갖고. 근데 이제 연세 있으시니까 젊어서야 뭐 10번이고 넘어져도 엉덩방아 문제가 없는데 이 고관절이 부러져서 인공수술해야 됩니다. 의사 선생님을 뵀는데 저보다 나이가 좀 어린 것 같기도 하고 목소리도 참 좋고 아주 명예입니다. 명예. 그래서 사모 목사님, 원로 목사님하고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수술 날짜를 잡아야 되는데 막 차트를 보여주는데 한 30명 이상이 대기인데 아이고 빨리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근데 연세가 있고 또 하시니까 일찍 잡으신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제 나오려고 그러는데 우리 원로 사모 목사님이 의사 선생님 보시고 그런데 의사 선생님 예수 믿으십니까? 전도하시더라고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요 뭐라고 답을 하느냐? 글쎄요, 과거에는 믿었는데 지금은 안 믿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누구예요? 전도 대상자예요. 의사분들 의사니까 예수님 믿겠지? 아니요. 여러분들이 전하지 않으면 그분들 복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 않으면 믿다가 왜 안 믿고 있는지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의사뿐만 아니라 사장님, 공무원들, 교수,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 것 없이 세계 모든 민족이 다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예수님은 원하신다. 권세 있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일을 이루려면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나가야 합니다. 나가야 돼요. 찾아가야 돼요.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권사님이 간증이라는 게,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인데 왔다가 뭐 시험에 들었는지 안 나와요. 뭐 참 안타까운 게요. 전화하면 전화 좀 받고 문자 좀 받으면 좋겠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 잠수 탄다 그러잖아요. 목사님 잠수 탔어요. 근데도 포기 안 해요. 계속 찾아가고 맛있는 거 찾아가고 막 두드리면 집에 있는데도 문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쪽지 써는 거. 하나님 여전히 성도님 사랑하셔요.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권사님을 찾아왔대요. 권사님, 제가 이마저마해서 교회 안 나가려고 그랬는데 우리 권사님 섬김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 아주 귀한 권사님 두 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그래서 우리 교구 성도님들이 찾아간 거예요. 가서 장례배 드려드리고, 그 믿음 약한 그 가족들이 눈물을 흘려요. 내가 다시 교회 나가겠습니다.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은 우리 교회 초창기 멤버셔요. 그 아드님 사이가 우리 교회 나오시다가 지금 이제 다른 교회 섬기고 계신다 그러는데, 그 아드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 살아생전 소원이 우리 가족들 다 자녀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게 소원인데 한 번도 함께 예배드린 적이 없대. 근데 오늘 장례 치르면서 함께 예배드리가 됐으니까 목사님 기념 촬영 좀 한번 해주세요. 그 영종사진 우리 권사님 앞에서 우리 유가족들하고 해서 기념 촬영을 했어요. 담당 목사님이 장지 다녀오셔갖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서울에 있는 우리 가족분이 이제 신앙생활 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장례 문화를 잘 치러야 됩니다. 제가 계속 우리 목사님, 전사님, 장로님들에게 강조해요. 장례식을 치를 때는 네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요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의를 갖추셔야 돼요. 두 번째는 상을 당한 유가족들을 위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위로하러 같이 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새롭게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장례식을 통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지만 이게 우리 인생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이제는 사람이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나라가 나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으니 거기에 소망 두고 믿음의 경주 잘 감당해야겠다. 아멘. 여러분, 아멘 이럴 때 크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지혜자 솔로몬의 메시지지 않습니까? 지혜자 솔로몬이 하나님이요 지혜를 주니까 뭐 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얻는 거예요. 다 갖는 거예요. 먹어보고 가져보고 막 아내도 1000명이나 되고 막. 근데 먹어보고 가져보고 취해보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내린 결론은 헛되고 헛되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시간 낭비하지 마라. 그래서 젊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지혜인 것입니다. 앞서서 본인이 다 우리 해볼 거, 먹어볼 거, 뭐 취해볼 거, 가져볼 거 다 해봤는데도 결국에는 헛돼.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갈 거야. 남는 것은 권세 있는 말씀 듣고 교회에 당부하신 그 말씀 따라 네가 살았느냐. 제자 삼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왔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그냥 나만을 위해서 살다가 끝났느냐, 아니면 힘들고 어렵지만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찾아가는 삶을 살았느냐. 여러분, 다음 주 우리 41주년인데 혼자 오지 마시고 우리 가족들 다 주님께로
여러분 모시고 올 수 있으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주에는 또 부흥성회잖아요. 너무 귀한 목사님들 오시는 거예요. 믿음은요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거예요. 그 전도는요 내가 그냥 예수 믿어 이게 아니라 말씀 듣는 자리로 데려오면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서 본인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분으로 예수님 영접하여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사도 제공되고 선물도 제공되고 버스도 다 운영되니까 날씨까지 이렇게 좋으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 가라! 가라!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꼭 갑시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시작. 집에 갑시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곳으로 찾아갈 수 있는, 아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살리는 공동체가 되라는 거. 살리는 공동체가 되어라. 우리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라. 침례식을 베푸는 것은 그냥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행해야 되는 거룩한 예식이에요. 그 침례와 성찬을 합쳐서 성례라 그러는 거예요. 성례.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갖고 1년에 여름에 2번 침례식을 갖는데 아무나 성찬을 대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성찬을 참여하는 거예요? 내 죄의 문제가 예수의 피로 씻기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제 내가 주인인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권세 있는 말씀 가지고 권세 있게 내게 주신 명령, 제사 삼아라 그랬는데 하나님 내게 주신 것 가지고 제사 삼기 원합니다. 제사 삼기 위해서 내가 삶의 현장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며 여러분 성찬을 대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드러내는 것이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침례를 베풀어라. 그냥 아무나 물에 넣었다 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주고 예수를 믿음으로 어떻게 제자가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신 가운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그것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하는 것을 삶으로 보여줘서 그도 제사 삼는, 그래서 나도 침례 받겠습니다. 금년에도 많은 분들이 침례 받을 거예요. 교회 가장 영광스러운 예식입니다.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나이가 든 분이 됐든 청년이 됐든 어린아이가 됐든 저는 매년마다 와 믿어 그래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이 거룩한 침례 예식을 보면서 야,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지 않느냐. 저는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이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앤소니 드 멜로라고 하는 분이 1분 지혜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거기 보면은 어떤 젊은 수도자가 수도원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하나님 만나달라고 막 기도하고 막 금식하고 막 하는데도 하나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장님을 찾아갔대요. 젊은 수도사가, 원장님 제가요 하나님 좀 만나려고 하나님 보여달라고 막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막 금식도 하고 철회하는데 안 보이는데 어디 계십니까? 수도원장님이 안경을 이렇게 내려쓰고 팔짱 끼고 그 젊은 수도사를 보더니 하나님은 자네 옆에 있네 그러는 거예요. 예? 안 보이는데요? 청년, 세상에 술 취한 사람들 봤지? 네. 술 취하면 어떻게 되지? 인사불능이잖아요. 술에 취해갖고 사람이 안 보여요. 자기 집이 어딘지도 몰라요.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요. 막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왜 그러지? 술 취해서 그렇지 않아요.
세상 술에 취한 사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썩어 없어질 것에 취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하나님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가서 살게 돼 영원한 집도 보이지 않아.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 비틀거리는 인생. 멀쩡한 것이지만 타락하고 방황하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세상 것에 취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면 그는 미부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 옆에 와 계신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일세. 여러분, 세상 술에 묶여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저들이 눈이 열리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순간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절망 가운데 살면서 소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세상은 절망이거든요. 계속 어려워져요.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시지만 좋아지지 않습니다. 계속 살 소망은요 우리 예수님께만 있는 거예요. 아멘. 방황하던 사람이 사명을 발견해.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간지를 알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전한 것이 아니라 권세인 유언처럼 남겨진 그 말씀을 붙잡고 가슴이 뛰는 거예요. 제자 삼아야지. 어떻게 내가 제자 삼을 수 있을지. 그 전까지는 뭐 봉사에도 기쁨이 없고 뭐 이절에도 뭐 에너지도 모르고 그냥 형식만 남았는데 내가 예수님 닮은 모습 나를 통해서 예수님 따르는 제자를 세워야 되고 우리 가족도 그렇고 그 사명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깨진 가정도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살리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전할 때 저 여러분들이 살리는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이 당부하시는 거예요.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전체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너무나 유익하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행복을 위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을 왜 못 읽게 하느냐?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는 사단 원수마귀. 그 한 구절을 못 읽게 하는, 그 한 구절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세상 소리는 너무 잘 들어요. 막 신문도 읽고 뭐도 보고 뭐 유튜브도 보고. 근데 말씀만 읽으려고 그러면 이게 왜 안 돼? 영적인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금년도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유하라. 5월인데 아직까지 하나님 말씀을 펴보신 적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영적인 메시지예요. 왜 다 되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쓴 말씀만 못 읽게 하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겠다. 우리 힘 가지고 안 되거든요. 너무 어렵거든요. 가는 것도 안 돼. 제자 삼는 것도 안 돼. 살리는 공동체도 안 돼. 내가 주인으로 살고 말씀도 안 보고 말씀을 안 보니까 믿음도 안 생기고 이게 예수 믿는 자인지 믿지 않는 자인지 구분도 안 되고 마귀에게 조종당하는 거예요. 인생 허비하는 거예요. 금방 70년 80년 하나님 앞에 설 텐데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가라 지상 명령만 주신 것이 아니라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0절 말씀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저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신다. 항상 함께 하신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니까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이 약속을 주신 예수님이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냥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다. 우리 안에 계신다. 이게 교회 능력이에요. 하나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공동체. 왜?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뭔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여 날마다 예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본 즉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제가 부흥하면 옆에 분하고 자꾸 인사시킬 텐데 날마다 답이 없어요. 이해 납득 공감되지 않지만 불뱀에 물려서 독이 퍼져 죽게 됐을 때 장대에 매달린 노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가난, 저주, 질병, 죽음, 지옥, 심판 문제를 우리 힘으로 능으로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대신 짊어지시기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마태복음 14장에 보세요. 예수님 무리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풍랑이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귀신인 줄 알고 놀랐는데 베드로가 알아보는 거예요. 주여 나도 무리를 걷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바라보니까 무리를 걷는데 갑자기 풍랑을 보고 바람을 보니까 물속으로 빠져들어요. 이게 여러분 교회의 모습입니다. 성도의 모습입니다. 사람 보면요 믿음이 혼돈이 와요. 환경 보면은요 두려워요. 전쟁의 소문에 뭐 올라가고 뭐 어쩌고 저 사람은 잘 되는 건데 뭐 어려운 상황 보면은요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낙심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셔요. 죄의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 가난 저주의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저 여러분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당부하신 그 사명, 내 힘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육체도 강건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은요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따라합시다.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오신 그 예수님은 지난 41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교회 함께 하시고 교회를 이루는 성도 함께, 여러분들 가정과 함께 하시고 고난의 자리, 아픔 없는 성도가 어디 있어요? 어려움이 없는 성도가 어디 있어요? 직장이 됐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 오늘도 제가 2부 3부 때도 보니까요 아픈 분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암 치료받으려고 또 일본까지 가는 성도님도 계신 거예요.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 들어가고 막 힘든 가운데 새벽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이요 성령으로 함께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희망인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빛을, 그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이 변해도 교회는요 든든히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려고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예수님 바라보시고 그 예수님으로 여러분 모든 풍랑을 다 이겨내시고 우리의 권세를 가지고 주신 말씀 땅끝까지 사명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